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책 제목인데요. 그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를 했고 또 6,000건의 그 관련 논문을 통해서 20년 동안 또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은 그 대기업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분석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 기업을 가능하게 했던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그 겸손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을 했다라고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글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 말이 이 책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좋은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이 위대한 것에 대한 꿈을 접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그냥 한마디로 이제 무난한 거죠.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는 그 생각이 위대한 그 시점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발목을 잡는 건 원수가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한 것이라면 그 위대한 계획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다가 좋은 것에 발목을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지역을 만나죠. 엘림 지역에 만나면은 거기 뭐 그 종려나무도 있고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열매도 먹고 또 이제 그늘진 곳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 엘림이라는 그 복된 땅이 어찌 보면 좋은 곳이죠. 좋은 것.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동안에 힘들었는데 여기 머물자 하고 머물렀으면 엘림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얻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어요. 위대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그 땅을 가는 그 길목에서 여러분들 흔드는 것들은 결코 원수가 아니에요. 이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이 짐 콜린스가 세미나 하는 가운데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꼭 위대해져야 됩니까? 꼭 위대해져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 상태로 지내면 되지 뭘 이렇게 위대해집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그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위대해진다고 하는 게 좋은 것을 유지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특별히 더 어려울 것도 없는데 왜 평범한 그 상황에서 머물려고 하냐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것과 그 사이에 그 간격이 결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 안에서 그냥 머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음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뭐 위대한 기업의 기준이, 여기서 보면은 주식시장 평균 성장 비율 3배를 이루었던 그 기업들을 위대한 기업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인들이 하는 그 의미에서의 위대한 기업인데,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우리 신앙 속에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림이라는 이 좋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땅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에레미야 이 42장은 유다라고 하는 이 땅에 남은 잔류민들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유다 땅에 남은 잔류민들이 있는데, 이 잔류민들이 이제 좌충우돌하는 이 모습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제 강제로 데리고서
암몬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장군에 의해서 이제 제지를 당해요. 그러면서 이 요하난 장군에 의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요하난 이 장군과 남은 이 잔류민들이 이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살해했거든요.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분명히 자기들이 세운 총독을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분명히 보복 공격을 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보복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하난이라는 장군과 유다민들, 남아있는 이 세력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려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무슨 일만 터지면 애굽으로 가자 그러는데, 여기서도 바벨론의 보복 공격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애굽으로 피신하면 우리가 좀 안전할 것이다,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 머릿속에 애굽이 딱 이제 새겨진 겁니다. 애굽이 새겨지고, 그리고 나서 결정된 상태에서 바로 이 42장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에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5절과 그리고 6절 이 말씀 보시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당신은 예언자인데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야기해주면 우리는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순종하겠다.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41장의 내용은 이미 이들이 마음으로 애굽을 확정한 상태예요. 근데 굉장히 42장에서는 신앙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결코 이들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10절부터 18절 말씀 이하로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장 지금 코앞에 닥친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요. 이제 막 보복 공격이 다가올 텐데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5절과 6절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빈말이에요. 이 말은 빈말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생각이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의 가장 좋은 방법, 길, 그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물어서 따르겠다고 했지만 자기 생각에 대한 어떤 동의, 이 정도를 구하는 차원이었지, 하나님이 반대한다면은 자기가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좋은 생각이죠. 이게 바로 자기들이 볼 때의 최선의 방법이 뭐였냐면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말씀을 지금 줘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답지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이 뭔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답안지가 자기 인생에서는 최고의 답인 줄 알고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굽히지 않고 끝끝내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답이 따로 간직되어 있어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위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향한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이에요. 위대한 생각.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애굽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이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43장에서 에레미야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요하나는 결국 남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백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백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지선다형으로 하는 이 중에 하나 고르세요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답을 언제든지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내 거를 자꾸 고집하고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애굽 아니고는 아니에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냥 안 들리죠. 이런 분들 있죠. 그냥 한번 뭐에 꽂히면은 안 들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그래서 제가 한 30분을 광고해도 안 들려. 제가 1시간을 떠들어도 안 들려. 지금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답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과 충돌하고 또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지우고 이기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의 좋은 생각들. 그 생각이 항상 이겨요. 항상 그 생각이 말씀을 밟고 섭니다.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뒤엎는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생각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서로의 생각을. 근데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답안지를 내려놓는다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41장, 42장, 43장 이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은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가장 좋게 보입니다. 지금 환경을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보실 때에는 현실적인 그 선택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내려놓으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결단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끈질긴 어떤 그런 그 죄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미리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도 자기가 좋은 것 작정해 놓고 그것을 딱 못 박아 놓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 보여달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좋은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단순히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무난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난하게 살다가 그냥 무난하게 딱 하고 그냥 죽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은 이상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일 수 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무난한 인생으로 우리가 그냥 끝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꿈과 비전이 없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두고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장훈 씨 그 인터뷰 기사에 자기는 이제 꿈이 없다라는 글을 봤어요. 자기는 농구로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어쨌거나 자기는 그 꿈을 이제는 뭐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꿈이 없고, 지금 이제 건물주가 돼서 큰 부자라고 하잖아요. 뭐 몇백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꿈이 없이 지금은 살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냥 약간 좀 공허함이 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도 지금까지 정말 그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이 몇이죠? 그 사람이 지금 40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 서장훈 씨가 남은 인생이 수십 년일 텐데 꿈이 없다. 예수님을 만날 타이밍 같아. 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뭔가 그에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최고 선수가 된다, 내가 사장이 된다, 뭐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이게 여러분들 꿈이 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딱 정점 찍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리가 꿈이 되면 안 됩니다. 자리가 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내 삶에 그 정점에서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그려야지. 뭐 삼관왕 뭐 이런 것이 꿈이 되는 인생들은 그걸 찍고 나면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들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자, 이 말하면 됐다, 그냥 편안하다, 자식들 그냥 공부 잘하고 또 취업 잘 되고 그냥 어느 정도 밥 굶지 않고 잔고 좀 있고, 그죠? 떡값 뭐 이렇게 세뱃돈 얼마 줄 수 있고 뭐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된다 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고 더 이상 어떤 것들을 알고도 싶지 않고, 크고 비밀한 것 나한테 보여주지 말라고도 괜히 이상해진 또 사람 될까봐,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일까봐 겁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거 싫다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예수 믿다가 그냥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가면 좋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 없다, 이게 분명하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빈말이 안 됩니다. 이게 내 인생에 내가 나의 가정과 내 삶에 먹고 마시는 그 단순한 삶으로 그냥 평범하게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할지를 알게 돼요. 이게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방향, 나를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고자 했던 그 방향으로 내가 가지 않고 그냥 엘림에 머물러 가지고 그 작은 셈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겼던 거,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예. 그거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건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작은 것에 머물지 않고 더 큰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곳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도 한번 여러분들이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의 뜻이 뭐죠? 나의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뜻이 뭐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더 위대한 거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버지의 생각이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시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안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짐 콜린스가 말한 이 말이 기업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제는 좀 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무난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